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전북 CBS가 마련한 말씀 전파의 시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늘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란 제목으로 정읍 명성교회 권형준 목사입니다.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현대인들의 삶의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 단어로 설명하는데 바쁨, 그 다음에 이기심, 그리고 세 번째가 외로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무엇인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곳에 우리가 접속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 그래도 나는 혼자 있는 게 좋다 그래도 사실 우리 마음의 본성은 좀 따뜻한 곳에 기대고 싶다. 뭔가 좀 따뜻한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고 싶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죠. 지친 마음이 쉼을 얻고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또 오랜 친구와의 사랑을 주고받는 것을 통해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싶은 마음을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개인주의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실상은요, 누구와 접촉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렬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접촉의 목적은 사랑을 확인하고 또 그 사랑을 나누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와 접촉하고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사랑을 갈망할까? 왜 그럴까?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한 단어로 얘기해봐라. 그럼 뭐라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한마디로 얘기해봐라. 그러면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도 당연히 사랑 고픈 그런 사람들입니다. 죄악이 인간에게 들어와서 스스로 사랑을 버리고 사랑해야 될 관계를 끊고 사랑을 포기하고 살지만 본질적으로는 근원적으로는 사랑을 갈망하고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죠.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자꾸 세속화시키고 감정과 느낌만으로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대상과 자꾸 엇박자나고 자꾸 그 안에서 상처나 갈등을 만들고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이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꾸 멀어지는 이유가 있는데 본질을 추구하지 않는 이유도 있고 또 우리의 개인주의 성향, 이기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과 맞물려서 사랑을 하지 않는 쪽으로 선택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복잡하고 힘드니까 차라리 사랑 같은 거 그냥 덮어놓고 지내자. 자, 이런 쪽으로 선택한단 말입니다. 즉 사랑은 주고받는 것인데 사랑하기보다는 먼저 사랑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것이 앞서기 때문에 이 사랑의 본질에 다가가지 못하고 누군가로 사랑을 기대했는데 그게 흡족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불편해지고 심통이 나고 그래서 아예 금을 그어놓고 사랑하기를 포기하는 이런 안타까운 삶을 사는 분들이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이런 현상을 고슴도치에 비유를 했지요. 추운 날씨에 서로의 체온으로 온기를 느끼려고 다가갑니다. 그러니까 체온이 있으면 옆에 사람하고 붙어 있으면 좀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다가서는데 그만 고슴도치에게 난 빼쭉빼쭉한 가시 때문에 서로가 찔려가지고 더 이상 다가가지 않고 홀로 외롭게 추위를 견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래도요, 우리 한국에는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이뻐한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남과는 어쩔지 몰라도 그래도 내 새끼는 그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데 불편하고 찔리는 것도 아픈 것도 있지만 그래도 가정에서는 그래도 내 자식은 끔찍이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명절이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님 만나려고 하고 형제들 만나려고 하는 이 모습 보면서 이게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여전히 아파도 계속 만나는 사람, 상처를 주고받아도 관계를 끊지 않는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물론 가정도 많이 깨지고 가족 구성원들끼리도 서로 안 보는 그런 집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땅에 불완전하지만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또 많이 있는 거죠. 우리가 접속이라는 말을 할 때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접속의 의미가 뭘까요? 영어에 connec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접속이에요. 접한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많이 있지요. 접촉, 접견, 접대, 면접, 접선 그래요. 이게 북한의 은어라고 그러는데 북한에서는 키스하다는 것을 주둥이 접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이 있어요. 같은 접선이라는 말은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 그걸 말합니다. 지금은요, 보이지 않는 선, 즉 무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핸드폰, 전화선은 없지만 들리잖아요. 그리고 내 말소리가 가고 요새는 뭐 화상으로 동영상, 화상이 전달되기도 합니다. 선도 없는데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무선 인터넷도 선은 없지만 우리가 이제 WWW,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이 세계 광역망, 여기에 연결되어서 인터넷의 어마어마한 정보의 바다에 들어가 거기서 항해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느냐의 문제예요. 모양으로 이렇게 연결된 것이 보이지 않아도 연결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모양은 있는데 실제로 그 안에는 통하지 않아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 연결 우리가 접속이라고 이야기해요. 인터넷에 접속해야 자료 검색하고 웹서핑하고 그러죠. 이메일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외로움을 느끼고 더 많은 사람과 연결하면 더 풍성해지고 행복해지고 관계로 인한 행복이 더 넘쳐나고 기쁠 것 같은데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접속해야 될 대상이 뭔가? SNS에만 의지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접속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오늘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는 우리가 누구와 접속해야 될지를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여러분 읽으실 때 요한복음의 특징을 좀 알으셔야 되는데 그중 하나가요.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헬라어의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로 자기 자신을 비유해서 설명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수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 부분을 한번 눈여겨보시고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라고 얘기하세요. 포도나무에 이렇게 붙어있는 가지라고 그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다 이렇게 비유하여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부분은 7절로 짧은데 중간에 보이지 않는 문단이 있어요. 우리가 봉독한 4절까지 1에서 4절까지가 한 문단이 되고 5절에서 7절까지가 두 번째 문단이 됩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나무를 관리하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 두 가지 나오는데 그 하나가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고 또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잘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갖습니다. 첫째는요 1절에 보세요. 붙어있는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생각만 우리가 했어요. 근데 붙어 있지만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아니라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형식적으로 붙어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열매, 그게 뭐야? 그게 뭐가 중요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늬는, 모양은 분명히 갖추고 있어요. 예, 교회도 출입하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로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는 접속되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이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접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교류되어지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몸이 성전에만 들어와서 성전 뜰만 밟고 그 중심으로 들어오지 않는 그런 성도들, 그런 예배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것은 접속되어 교제를 나누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선은 연결되어 있지만 접속을 하지 않은 것이래요. 모양은 다 갖추고 있어요. 보면 하나의 나무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나무의 수액이 가지로 전달되지 않는 겁니다. 그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수액뿐 아니라 영양분이 가지로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는요 말라지고 또 가지는요 열매 맺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교회에 적용해 볼까요? 교족을 가지고 있어요. 직분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에가 열심히 봉사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 접속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상 붙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알아요. 내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는가. 그 사람은 압니다. 붙어 있지만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접속되지 않은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나무와 접속이 제대로 되어 있는 가지는 더 잘 맺도록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대로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떤 말씀을 듣고 이들이 이미 깨끗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언급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시간적으로 순차적으로 장이 쓰여졌다는 전제하에 바로 그 앞에 14장에 보면 예수께서 자신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 그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지금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주로 시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이미 깨끗해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주님으로 고백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이미 깨끗해진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열매 맺는 일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접속이 잘 되어서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일에만 집중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3절에 깨끗하여졌으니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깨끗하여졌으니 그 다음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것과 거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해도 주님 안에서 거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 개인의 신앙의 이력이나 내 나름대로의 신앙의 방법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해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 늘 거하면서 주님께서 늘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우리가 이번에도 새 출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제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새로움의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고 영성을 더 도약하도록 말씀하시는데, 과거에 혹은 내가 하는 방식에 딱 갇혀가지고 조금도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면 여러분 이거는 좋은 교제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동맥경화증처럼 혈관이 막혀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자유로운 사역을 내가 스스로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나눈 두 번째 문단이 시작되는 5절은 이런 뉘앙스로 시작되는 겁니다. 자, 잘 들어봐. 다시 반복한다. 나는 포도나무야. 그리고 너희들은 가지야. 그렇다면 그가, 즉 가지가 내 안에, 내가, 포도나무인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지. 알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심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이 고백이 진정으로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주님과 접속되어져 있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진짜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해오던 방식대로 나는 원래 그래요. 난 요 정도로 충분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접속되어져 있는 그곳에서 영양분을 받으며 수액을 받으며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접속해야 될 대상은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이걸 늘 생각하셔야 돼요. 엉뚱한 곳에 시간과 노력 낭비하면, 물질 낭비하면 안 됩니다. 접속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접속과 비접속에 따른 결과는 너무나 확연하게 달라요. 시간이 지나보면 압니다. 생명의 근원에서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시들어 말라버려요. 그러나 연결되어져 있으면 계속 공급받기 때문에 푸르르고 자라 열매 맺게 되는 거죠. 앞에 농부이신 하나님이 모양만 접속된 듯하고 전혀 나무와 접속됨이 없는 가지를 제하여 버리신다고 했고, 또한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이런 최후 심판에 대한 말씀도 하고 계세요. 바짝 마른 심령은 주님과 접속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수액이 올라오고 양분이 공급되는데 어찌 갈급하고 건조할 수 있겠습니까? 가지인데 나무에 붙어 있지 않던지 스스로 열매 맺으려고 하는 그 인생이라면 그 신앙생활은요 피곤할 뿐이에요. 그 인생도 매우 어렵고 피곤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얽어매려고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자유도 없는 노예로 창조주의 기쁨을 위한 놀이개가 되라.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잘 몰라서 그러지요.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놀라운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풍성함을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1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청소년들 보면요, 스마트폰 뺏으면 금단 현상 일어나는 아이들도 많이 있다 그래요.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이 안 되어 있으면 불안해합니다. 수시로 메일 체크하고 문자 보내고 인터넷 채팅하고 보낸 문자에 대해서 그가 읽었나 안 읽었나, 왜 답장은 안 보내지, 거기에 그냥 막 신경이 뺏겨져 있고, 그런데 정보를 찾으면서 이렇게 인터넷을 활용하고 그럽니다. 우리 성인들도 핸드폰 손에 들고 있지 않으면 무척 불안해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늘 전전긍긍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과 연결되기 위한 이 접속을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이미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잘 접속만 되어 교제하는 가운데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될 텐데,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새벽에 일어나 조용히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대면하고 하루 계획을 주님과 의논하면서 한번 시작해 보세요.
우리 가을 영성 집회도 남아있고 정읍 씨가 아마 3, 4년 만에 연합해서 부흥회를 또 해요. 이럴 때 우리가 가서 참여하는 거, 이게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을 기회에 내가 나고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은혜 못 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른 사람 보면서 시샘하고 엉뚱한 데 심통 부리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을 때는 다 같이 은혜 받아야 돼요. 식사 때만 잠깐 눈 감았다 뜨는 기도가 아니라 하루 종일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보내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삶이에요. 묻고 듣고 결정해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저도 보니까 이런 기도를 자주 해요. 그런데 이 기도의 심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내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에 대해서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른 교제의 기도가 뭘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묻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과 교제가 시작이 되고 들으려고 노력하게 되고 성경으로 또 설교 시간에 또 내 삶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우리 영적인 교제권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옥장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명확하게 들려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따르는 것이 접속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다 보내고 다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잘 살았나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잘 듣고 반응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루를 정리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일은 더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살리라. 그리고 작정하고 새벽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새벽에 이제 중직자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많이 나오시는데 하루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붙들림되고 시작이 되면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온 교인들이 다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시작.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 운동 규칙적으로 하는 것도 몸에 참 좋아요. 정신적으로도 참 좋아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경건의 연습은 이거는 범사에 유익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이 경건의 훈련, 연습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접속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다른 어떤 우선순위보다 이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접속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는 놀랍고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전북 CBS가 마련한 말씀 전파의 시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늘 말씀에 정읍 명성교회 권형준 목사였습니다. 사랑의 CBS